천국여행 2편 7번째 사도 요한과의 재회 2007년 12월 20일 최근 들어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접고 개정판을 마무리하라고 하시면서 한 곳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곳은 원래 제가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와는 너무 먼 극동쪽에 있는 버지니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아파트 한 곳을 정하셔서 외부와 연락도 두절한 채 이전에 초판을 쓸 때보다 더 철저히 홀로 두시면서 글을 쓰게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으신 주님께서는 그 날짜를 정해주시기를 1년 전 12월 7일부터 다음해 2월 21일까지 77일간 천국을 데려가셨던 그 기간으로 정하셔서 외부와 차단하시고는 마치 테이프를 뒤로 돌리듯이 이전처럼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편을 쓰려고 컴을 켜둔 상태에서 갑자기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셔서 따로 마련해둔 기도 의자로 가서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곧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시더니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분들을 중보하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영혼 속에 숨어있던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통치며 쫓게도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오른편 방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문이 닫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주님께서 오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입가에 절로 반가운 미소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저의 오른편에 오신 예수님께 저의 머리를 기대도록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푸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신 채로 저를 안고는 제 심장에 손을 넣으시며 더 튼튼해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을 열어 심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심장은 저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천국에 데려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넣어주셨던 예수님의 심장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심장이 작년 겨울에 받았던 것보다 사이즈가 커지고 튼튼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심장에 손을 대시는 순간 저의 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면서 큰 감동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공연히 다니엘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를 떠올리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누워야 된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로 가서 눕게 하셨습니다. 누워서 큰 숨을 한번 쉬었다고 느끼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천국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사도 요한을 만날 거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저도 모르게 기쁨의 웃음을 마구 웃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의 육체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사도 요한의 집 앞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웃음을 웃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저의 몸이 자석처럼 그에게 이끌려가더니 이전처럼 그의 가슴에 파묻히듯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은 꼬마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성숙한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기는 모습도 아주 세련되고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왔다. 생각보다 빨리 잘 왔구나. 그리고는 저를 왼팔로 감싸 안은 채 곁에 서 계신 예수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애쓰셨네요. 지역도 험악하던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의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오시길 사도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의 등을 툭툭 치시다가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순종을 잘 해줘서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었다. 순종을 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늦어지겠지요. 순종하면 동력이요, 불순종하면 반역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마음을 늘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더니 사도 요한이 저를 이끌어 데려간 곳은 그의 집 앞에 있는 넓은 들판 가운데 있는 조그만 연못이었습니다. 타원형처럼 생긴 그 연못가에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리고 제가 각각 돌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께서 마주 본 상태처럼 앉으시고 저는 그 중간에 앉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못 앞에 앉았는데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생각나면서 실제 지상의 배가 너무 고픈 것이 느껴져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도 요한 앞에서 배를 잡으며 아, 배고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연못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저에게 마시웠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도 한 마리 연못에 손을 넣어서 잡아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낚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만 넣으면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상에서 저는 회도 못 먹는데 천국에서는 날 생선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비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천국. 깨어서 가만 생각해보니 시장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식곤충처럼 잠이 와서 지상에 와서는 얼마 못 있다가 잠이 든 것입니다. 연못가에 앉아서 제 오른편에 앉은 사도 요한의 옷을 보니 빛이 나다 못해 거의 투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었습니다. 놀라서 요한에게 묻게 하셨습니다. 요한 아저씨, 옷은 왜 이렇게 투명해요? 왜 베드로 아저씨랑 달라요? 사도 요한에게도 베드로처럼 아저씨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척이나 그를 향해 사랑스러움과 친근감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다 빛이 난단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한처럼 자원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와 이끌림을 받아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은 차이가 있단다. 요한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꺼움에 나를 사랑함으로 저처럼 그 빛이 환하게 밝고 빛이 나는 거란다. 아, 사랑함에도 차이가 있음을. 하여간에 천국은 결코 허술한 곳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 한 올 조차 이처럼 상급으로 분류하여 상을 주다니요. 베드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과연 요한과 다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저와 비슷한 베드로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짓다 돌아온 저의 모습이 죄송스럽게 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이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 마음에 따라 빛이 점점 밝아진단다. 위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역시도 저와의 첫 만남은 천국에서의 그의 모습이 아닌 지상의 모습을 저에게 알려주려 했었던 것 때문이고 실제 천국에서의 그의 옷의 빛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빛이 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밝게 따라 상대 옷 색깔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옷 빛깔이 칙칙해 보였던 것은 그가 세상에서 어부였어서 허름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를 바라보는 저의 영적 상태가 침침했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밝게 빛나 보이는 것은 저의 영적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군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제 세 명이 앉았을 때 저의 마음에 사도 요한이 하려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곧 사도 요한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속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제가 앞쪽으로 몸을 굽히면서 그에게 관심을 표하며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지혜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나도 너희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아는 분 소개로 만난 집사님과 마지막 때에 관해 열띤 대화를 나누던 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전체 지휘라고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하늘에 전략을 세워 세계 곳곳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일을 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용사들을 세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 아파트에 올 때 가져온 햇불과 검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의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저보고 Y국에 보내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과 너무 흡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책을 너로 하여금 가져와 보게 한 것이다. 너는 이미 그 일의 반을 하고 있다. 이제 나머지 반은 경험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이후 이 책에 관한 것과 저의 주변에 관해 예수님께 여쭙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씩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일일이 차근차근 설명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 사도 요한을 보니 그가 막 자기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이 자기 집에 가서 무언가를 보고 왔음을 알아차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집안 풍경이었습니다. 거실 같았습니다. 고풍스런 멋진 책상이 있고 사도 요한이 의자 맞은편 쪽에 선 채로 큰 지도 같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이곳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과 단둘이만 대화한 것을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사도 요한이 손을 젓는 듯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전혀 그 점을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으로 몸짓을 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Y국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요충지이므로 그렇게 쉽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준비하고 무장하여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후 3년 이내에 저를 보낼 지역들을 몇 군데 말해주었는데 그가 가진 전략에는 제가 단계적으로 시작할 곳과 마칠 곳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적인 것을 쓰지 못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영적 전투는 시작되었고 치열한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군이 이 글을 보듯 적들도 정탐하려고 노려보고 듣고 있으므로 노출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화 같은 이 일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일어서자. 그때 저도 모르게 몸을 기울이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해 이후로도 대화하실 건가요? 사도 요한이 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부르게 될 것이다. 제가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저의 주변에 대해 여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대답지 않으신 채 저를 지상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상에 보내셨으나 여전히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몸이 움직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잠시간 있다가 몸을 일으키게 해주셨습니다. 잠깐씩 주님께서 데려가신 경우들은 그간 사역 중에도 그렇고 홀로 있을 때도 그렇고 자주 있었으나 오늘의 경우 이전에 77일 동안처럼 장시간 데려가신 것은 오랜만이라 몸에 피로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쁨으로 날아갈 듯 했습니다. 아마 천국이라면 이미 하늘을 날고 있을 겁니다.